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에게 일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보다 우리 다도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들 내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각자 다른 발걸음 다른 마음으로 마지못해 피곤함은 무섭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을지라도 또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그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시는 하나님, 또 내 생각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로, 성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응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 가까이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쾌락을 쫓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3일에 걸쳐 유스코스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돈의 노예가 되어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태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힘과 능력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때마다 돕는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목회하시는데 그 어떠한 방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두가 변화와 결단의 시간을 갖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교회에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따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해 받은 자의 복.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산상수훈의 이제 7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팔복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간에 2가지 복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7번째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아니고요. 저같이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영에 따라 난 사람.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성경에는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을 합니다. 영에 따라 난 사람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의인.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 의인. 네, 이것을 바로 의인이라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악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악인, 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박해. 여러분, 혹시 왕따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을 왕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학교나 직장 내에서, 집단 조직에서.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왜 왕따가 발생하는가, 왜 왕따가 없어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왕따가 있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왕따가 생겨나느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학교,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든 남들과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왕따가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의미의 왕따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좋은 의미의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왕따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거룩한 왕따.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영에 따라 난 사람, 또 성령으로 의롭게 변화된 이런 거룩한 왕따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육에 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의인을 배척하게 될까?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고요. 남들이 가고자 하는 편하고 넓고 화려한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복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고요, 거룩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요, 이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배척.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21장의 비유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귀한 아들을 얻었죠. 누굽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100세의 그 늙은 느지막한 나이에 귀한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아들 이삭이 드디어 젖을 때는 이 기쁜 날에
이삭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상속권, 재산권을,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하늘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것을 알고 17세가 되던 이 날에 자신의 상속권이 박탈될 것을 알면서 이제 갓 졌을 땐 아기 이삭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겁박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박해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 의인이 거룩한 왕따 성도가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도로, 왕따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해도요,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랍니다.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권면하랍니다.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애초부터 다릅니다. 근본적인부터, 본질부터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들이 의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오늘 인정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것은 전적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를 좀 더 큰 포괄적인 의미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축복이 있죠. 이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 의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나누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변화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한 세력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마귀의 세력에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악한 세력이, 마귀가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이 일들을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들여보셨습니까? 악한 세력도, 악한 마귀도요, 아무 가치 없고 쓸모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주변을 화평하게 진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의인의 삶과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모진 박해는요, 의인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순절 기념, 또 예수님의 그 박해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하는,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상속자는 그냥 상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식이 5명이 있어도요, 부모님이 그 모든 유산을 물려줄 것은 가장 신뢰하고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장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급이 돌아가는 것도 이 땅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상속자는 그 영광만 받기 위해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눈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릅니까? 거룩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박해가 혹시 닥칠지라도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큰 좌절감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의인들에게는요, 하늘의 성도에게는, 거룩한 왕따에게는 의를 위한 박해가 필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면 박해를 우리가 당하고 직면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자초하지 말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교회 담임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 앞에 박해가 닥치신다면, 직면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다가, 열방에다가 전파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도시에서 박해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도시로 피하라. 박해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박해를 여러분 자초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에게 박해가 필연적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박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고난받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요, 확실한 부활의 소망도 영생의 천국의 느낌도 없이, 그 고백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 자체가요, 의인의 증명서는 아닙니다. 박해 자체가 의인의 증명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곧 받는 박해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아십니까? 인터콥? 아마 좀 선교단체를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콥이 좀 난리가 났었죠. 인터콥의 가장 높은 대표가 횡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은혜 받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선교단체 출신이라 선교단체에 참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인터콥 때문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이태원에서, 서울의 이태원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우리 이태원 감리교회에, 그 이태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태원 감리교회에서 지하철역 한 정거장 한 길어봐야 1km도 안 되는 곳에 높은 언덕에 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에서요, 몇십 명이 되는 남자들이, 장정들이 흉기와 몽둥이 이런 거 들고 교회를 쳐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집사님들하고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몇 명 없어서 두려워서 경찰을 부르고 막 이렇게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죠.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인터컵이라는 단체가 그 이슬람 사원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의 땅밟기를 한다고 그 이슬람 사원을 공격한 겁니다. 거기서 찬양하고요, 통성기도 하고요, 방언하고 예배를 한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지 않아도 그 가까운 한 지역 내에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슬람 그 관련 단체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이태원 교회가 거기서 제일 크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줄 알고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에 쳐들어온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앞에 입구에 그 사람들이 와서 막아서 예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협박하고, 한동안 이 하나의 사건으로 한국에 있는 기사에도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지역의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막심한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 인터컵이 유명해졌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의인의 거룩한 성도의 집단의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행위이며 의를 위한 박해보다 어떤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위, 이름을 높이기 위한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와 복음 때문에 물론 생명을 던지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꼭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요 소망으로 살아있는 산개가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개는 정말 똑똑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요 사람에게 친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4년 만에 한국에 그동안 키우던 개를 사정 때문에 캐나다 데리고 오지 못했던 그 강아지를 친정에다가 맡겨놓고 왔는데, 4년 만에 작년 겨울에 돌아가니까 정말 보자마자 저 50m 앞에서 저희를 보고 뛰어옵니다. 얘가 알아볼까? 코코가 우리를 알아볼까? 막 걱정,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무색할 정도로 쫓아와서 안기고 너무 반가우니까 제 가슴에 막 쉬야를 하고 난리를 치면서. 강아지는요, 개는 정말 똑똑하고요 주인에게 충성을 합니다. 무모한 죽음의 사자보다 지혜로 소망으로 산개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때로는요 한 발짝 물러서서요 무모한 죽음보다 지혜로운 복음적인 삶을 인내하며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족한 인간은 그것을 분별해내고요 그것을 확신할 믿음과 결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시작과 끝의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천국이 나의 것임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천국이 나의 것임입니다. 아멘. 여러분, 팔복 중에서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복은 끝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끝나죠. 무엇을 볼 것이다, 무엇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요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자에 받은 복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 의인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 육신, 세상적인 관점으로 죽은 사자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소망으로 산 개처럼 때로는 피할 것은 피하시고요 때로는 지혜와 결단으로 열정과 성실함으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가치 있는 의미 있고 복된 박해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박해가 나에게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할 수 없다면 박해를 즐겨라. 다시 한번 시작. 피할 수 없다면 박해를 즐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7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순절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요 마지막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상상이 가실까요, 여러분? 저는 피할 수 없는 이 박해를 잠잠히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뭐가 막히고 안 되면, 불편하고 힘들면요, 주님 나 못합니다, 싫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저항합니다. 때론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면서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예수님.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털을 깎아야 되는 그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는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요, 영안으로 보았을 때는 약하고 무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하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딱 2번 뒷목을 잡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뒷목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뒷목.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면서 뒤로 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준이 잡아본 거야? 지금 잡은 거야? 저는 2번을 딱 잡아봤는데요. 15년 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한 좀 누명을 썼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이모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저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고 이제 조용히 나가라고 하셔서, 그때 한번 정말 뒷목에서 저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소리가 나면서 이게 확 굳어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기서 겨울에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압도 올라가고요. 쓰러집니다.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아킬레스건도 끊어가시고 당뇨병도 주시고, 건강하게 이왕이면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첫 소명처럼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말씀대로 착하게 순정하게 순수하게 살아보려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또 저희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도 모두 암 환자셨고, 어머님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지만 혼자서 한국에서 투병하시면서 살고 계시죠. 제 아내도 작년에 부정맥, 빈맥팍맥을 받아서 지금도 약을 먹고 교회를 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픈 겁니다. 자식이 아픈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 하엘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40도가 넘는 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아산병원 큰 병원의 응급실에 실어갔습니다. 하엘이를. 그래서 3주 동안 응급실에 있었고, 그 의사가 그랬습니다. 하엘이 죽을 때까지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엘이가 저희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엘이가 그 어린 피덩이 같은 애가 평생 성장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 약을 먹지 않으면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대요. 미숙아가 될 수도 있다고. 모든 것이 제 탓 같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그때 가장 많이 울고 가장 힘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랬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5년 전에 캐나다에 오면서 약을 조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먹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안 먹인 게 아니라 약을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받는 약과 거기 받는 약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도 아니어서 제가 마음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한 2년 가까이, 처음에 와서 2년 가까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생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일들을 막 겪어가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요, 제가 새벽 예배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스스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앞에 기도를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를 주시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에 있는 기도문이었는데 계속해서 머리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약도 조달하기 쉽지 않은데 끊자. 그리고 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나다로 부르신 이유, 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박해를 당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과 열매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그 이후에 하엘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목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앞으로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바꿀 수 있는 용기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를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면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피하다 안 되시면 피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박해를, 의를, 복음을,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주신다면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을 즐기실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첫 복인 천국, 마지막 복인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마지막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저기서 말하는 천국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국이 같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천국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헷갈리시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팔복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천국과 마지막 8번째 천국은 다른 천국입니다. 3절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출발점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10절은요, 박해를 받는 의인의 믿음으로 주어질 완성된 의미에서의 천국을 뜻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겁니다. 변화된 천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으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을 때의 상태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상태의 차이고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배를 탔을 때 이 편에서의 축복과 저편에서의 천국의 축복이 다른 축복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갓 태어난 자식의 상태에서 이 청년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되는 상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은 도망가잖아요. 엄마가 없거나 두렵거나 무서우면 거기를 피해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가 있는 그 현장 그곳을 거듭난 내가, 의인이 된 내가 나를 통해 이곳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주님의 향기로, 복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박해로 인해 엎어지고 깨어져도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는 산상수훈의 천국의 복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32살이 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습니다. 저 아버지 목사고요, 아까 말씀 이모부 목사고, 주변에 가족들이 목사, 제 처남도 목사고, 목사 많습니다. 제가 왜 32살까지 교회 안 다니고요 안 믿었을까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습니다. 근데 32살 이후에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말이 안 돼서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당시 32살 전까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찾아보고 다른 종교 신을 찾아봐도요, 이런 종교 없습니다. 신이면요, 전지전능한 권능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은요, 사람 손에, 연약한 사람들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답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하늘로 올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이 안 돼서 저는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다. 32년 동안 정신병자를 생각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아버지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진짜를 찾아보자. 여러분, 기독교의 다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그럴듯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데서는요, 약속하는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 그런데 기독교는 상상이 안 가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박해가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폭풍 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뜹니다. 박해를 지나가면 반드시 천국이 다가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내 입술로, 우리들의 입술로 크게 봉독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8절 세 번역본으로 다 함께 크게 읽으십시오. 내가 소리내고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읽는 만큼 이 복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저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도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복이 됩니다. 그 복은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을 만들어가는 귀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성토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시간 더 간절한 목소리로 그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시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이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예배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은혜를, 주어지는 그 파락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일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만 원합니다. 형통하기만 원하고요. 그러나 괴로움이 있어야, 박해가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함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으로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지만 피할 수 없다면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으로 용기로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고개 숙여 주선마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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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자는 주옵소서. 기도하다 걸어 나가며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믿습니까? 그 슬픔만 좋겠다. 그런 모든 것들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상 만나게 주옵소서.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그것을 구원해달라고 확정됐다면 믿음으로 그것이 결단이 됐다면 아버지 그것을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르며 그 삶을 힘을 주시고 아버지를 숨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사람은 사람의 이곳에 살아가니 하나님 이곳이 전부인 것이며 이곳이 전부인 것인가 이곳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네 이끄시니 날 보신다. 내 생각보다 날 향하게 날 지내고 중요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날 지내고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육으로 사는 죽은 사자가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소망의 산개로 박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로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유해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있는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복된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